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앞에 가로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가로냐면 삼위일체라는 가로가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줄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 책상 위에서 학자들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성경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위라고 부르죠. 세 가지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위격의 구별은 본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100%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신비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는 오랫동안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 정도 되는 신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신급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보다는 약간 모자란 넘버 2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사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이 이제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동일한 신성이 여러 가지 존재 양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본캐, 부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본캐라는 거는 본래 캐릭터, 부캐라는 건 부차적인 캐릭터란 뜻입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이제 이 부캐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막 부패계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본래 자기의 이제 캐릭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부캐로 생각하는 거죠. 부차적인 캐릭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 아빠가 있어요.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회사에 가면은 과장님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를. 집에서는 아빠, 회사 가면 과장님, 교회 오면 집사님이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집에서는 아빠이고 회사 가면은 과장님이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라고 만약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성부 하나님은 넘버 원이고 성자 예수님은 넘버 투고 성령 하나님은 넘버 쓰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입니다. 동등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다만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거나 섞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약간 그림이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그림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요. 근데 바깥에 선들은 X자가 나오고 안에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뭘 설명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은 이렇게 X자, 바깥쪽으로 X자 된 것은 서로가 본체 안에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성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명과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교회를 살펴보면 이 축도문을 2개 정도로 이렇게 보통 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게 보통 한국 교회들은 보통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씁니다. 그리고 구약에 아론의 축도문이라고 해서 아론의 축도문을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문으로 쓰고 있죠. 이 축도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사에 참여하면서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3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나무라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편 강도는 제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그를 초대하십니다. 이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금까지 넘어진 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너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사역을 하며 이제 새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나와도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이 죄를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영어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더 유명한 노래이죠. 그래서 대중들도 다 아는 노래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흑인 노예를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돈으로 파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노예선의 선장이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넘어지셨습니까? 실족하셨습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의 선물은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가출을 해버립니다. 호세 선지자가 이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가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변치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불을 좀 꺼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이렇게 띠꺼운 눈으로 쳐다보는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을 이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습니다. 네, 불을 좀 켜주세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굉장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명성도 추락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젊은 날 방탕한 삶,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폭에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은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뭐 자가용을 하든지 뭔가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것이 교통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교통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가는 것, 다른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 교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19장의 앞부분을 좀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일거에 척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이것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진맥진에 있는 탈진해버린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휴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왕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을 남겨주시겠다고요? 7,000명.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기진맥진했던, 삶을 포기했던 엘리야가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7,000명이나 되는 그런 동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왜 슬퍼하고 있냐? 왜 낙심하고 있냐? 왜 울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득문득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고는 했지만 언제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늘 동행함을 아셨기에 주님은 끝끝내 하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 그 능력,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보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리시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